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께서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변하여서 기쁨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운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5층에 계시는 분들 고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5층은 안 보여요. 어찌되었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눌 수가 있지요. 가지지 못한 것, 없는 것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지지 않은 것, 없는 것을 주려고 하다 보면요 마음의 속병을 앓게 되지요. 저희 어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이거 해줘야 되는데 없는 걸 어떻게 해줘요? 그냥 그대로 감내하시면 되는데 해줘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다 보니 마음이 어때요?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죠. 때로는 그 사랑이 과해서 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 보면 어때요? 해서는 안 되는 그릇된 행동까지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아픔과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것,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몇 명의 동베를린 사람들이 한 트럭의 쓰레기 더미를요 서베를린 진영으로 무단으로 투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본 서베를린 사람들의 마음이요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서베를린 사람들이요 그 쓰레기 더미를 다시 주워다가 동베를린 진영에 쏟아 붓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감정대로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한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고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해 가야 될 것인지 논의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릅니다.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논의를 한 끝에 동베를린 사람들과 같은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지 말자라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들과 동베를린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일을 진행해 나아갑니다. 덤프트럭 한 대에 통조림과 쉽게 부패하지 않는 식료품을 가득 채워서 동베를린 쪽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아주 보기 좋게 쌓은 후 그 옆에 이런 내용의 표지판을 하나 세워두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동베를린 사람들이 전과 동일하게 쓰레기를 계속 갖다 부어놓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4절로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다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요 자기 자신의 겉모습을 포장하려 해도요 자신의 내면은 결코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 무의식 속에요 자신의 그 참 모습이요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이 밖으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걷게 하는 치유의 은혜가 임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8절 말씀과 같이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가 어떻게 인생 역전을 이루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내일을 꿈꾸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가득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그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표현했기 때문이죠. 그들 안에 충만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요, 밖으로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가슴에 충만해도요,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받은 그 은혜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 자신만 간직하는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만 받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들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충만했기에 내가 은혜를 흘려보낸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올라갈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아네 바이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시작했던 일이 아직도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습관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요, 단지 일회적인 거 한 번 행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습관이 될 만큼 자주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전 성전을 찾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거린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거린 또한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날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서, 생계를 유지해 가기 위하여서요, 날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더니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도 성전 미문에서 분명히 구걸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40여 년 동안 날마다 매일같이 꾸준하게 나와 그곳에서 구걸을 했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에도 분명히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를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했던 자이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계속해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도 있었던 자인데 다른 때는 들려오지 않던 소리가 오늘은 문득 그의 구걸하는 소리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이 거린의 소리가 들렸을 때 그 거린의 모습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처음 이 맹인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떠한 죄를 지었기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을까? 부모의 죄일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일까?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우리도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 걸음걸이를 한 번 걷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나와 구걸할 수도 없고, 남들이 주지 않으면 자신의 생계조차 유지해 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보고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치유해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다 라는 이 말씀.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거린을 보았을 때 그 말씀이요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와 요한도요,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 가지셨던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거린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 그 확신을 가지고요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데리고 있던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와 같이 말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비록 포로로 잡혀와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자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포로로 잡아오더니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내 아내의 시종으로 나를 삼더니 꼴 보기 좋다. 그래도 한번 당해봐. 나는 비록 나는 노예의 삶을 살지만 너는 나병 때문에 힘들지? 그래, 고소하다. 너 한번 그런 삶 살아가봐. 이런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요, 이 이스라엘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던 요 주인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신은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엄마 아빠의 사랑받지 못하고 힘들게 하루하루 몸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 접하게 되는 그 주인의 고통스러운 모습, 그 참담한 모습을 보고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만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침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로 하여금 나병에서 노임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요 나만 소유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자는요 결코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여러분 흘려 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정보와 기술, 지식 등 간접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비롯한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망을 품게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콩 한쪽과 같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콩 한쪽도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가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거린의 손을 잡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거린에게요 자신의 그 마음의 문을요 활짝 열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지 않는데 그 거린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그 거린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거린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손을 내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들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그 거린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기도의 사람, 성령이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거린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주목했다라는 말은 응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린에게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뚫어지게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걸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살핀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요, 기대하면서 베드로는 그 거린의 손을 잡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빛을 잃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일이요, 하지 아니함만 못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자신의 신분에 부끄러움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그 자의 비유에서 베풀 나오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유대인들에게 외면받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이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던 레위인이라는 자는 어떻습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요, 모른 척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요,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레위인들 어떻습니까? 그 레위인 또한요,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여러분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확신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 속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우리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답게 우리는 이웃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거룩을 외쳐도요, 아픔을 겪는 이의 이웃이요 될 수는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거린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린을 향하여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르짖음에요 외면하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에게 보여줬던 이 긍휼의 마음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웃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가치를요,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자신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횡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세상의 보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입니다. 세상의 보화, 즉 음과 금 물질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없는 것보다 있을 때 좋습니다. 있으면요, 우리의 몸이요 편안합니다.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고 그 물질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물질만 있으면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기쁩니까? 오히려 여러분, 물질 때문에 내가 너보다 좀 더 가졌다라는 생각에 교만해지지는 않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앞에서는 비굴하고 나보다 가지지 못한 자 앞에서는 교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는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때문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불편할 때는 없습니까? 너와 나의 관계가 참으로 좋았는데 오히려 물질 때문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되어져 가는, 더 멀어져 가는 그러한 일들 없습니까? 방송인 박수홍 씨와 같이 오히려 물질 때문에 가족이, 집안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구설수에 오르는 그러한 결과를 낳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과 같이 그 욕심에 이끌려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파멸과 멸망의 길로 들어갈 때는 없습니까? 창세기 19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롯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극적으로 그들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두고 온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두 딸들은요,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통하여서요, 해서는 안 되는 그릇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우리에게 참다한 행복과 평안을요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하여서 구걸하는 거린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베드로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요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거린이 받을 줄 알고 요구한 동전 한 입, 그 몇 푼은요 금방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루 끼니는요 거르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이 다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날 그 거리는 다시 성전 미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구걸해야 합니다. 남들이 주는 그 돈으로 자신의 생계를 또 유지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달랐습니다. 거린이 한평생 품고 살았던, 부러워하며 가슴에 한으로 남았던 그 근본적인 문제를요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에게 얼마만큼의 은과 금을 준다면요 그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요, 그에게 길과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줍니다. 그로 하여금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독립해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힘과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과 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했기에 베드로는 자신이 소유한,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 거린을 향하여서 외쳤고 주었던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입니다. 베드로가 거린을 향하여 은과 금이 없다고 하였을 때 거린의 마음 여러분 어땠을까요? 아마 낙심했을 것입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다 할지라도요, 그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 나를 불러?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나하고 장난하나? 내가 몸이 불편하다고 지금 나를 조롱하나? 왜 돈도 없으면서 나를 불러?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그는 분명 들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는요, 그 물질보다도 더 큰 능력과 가치가 있는 자신이 기대한 것 그 이상의 최고의 선물을 이 거린은 받았습니다. 은과 금으로는 가질 수도, 여러분 살 수도 없는 세상을 구원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는 받았습니다. 그 결과 평생의 소원, 걸음의 떡인 줄만 알았던 스스로의 힘으로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정한 자라 낙인이 찍혀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없었던 자가 이제는 당당하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소유하고 전하여 준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그는요 새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것, 여러분께서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 물질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여러분에게 은과 금이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여러분에게 소중합니까? 한번 스스로에게요 자문해 보십시오. 나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가 그것을 쫓고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은과 금, 예수 그리스도 무엇인가? 이 시간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교회가 세상과 나누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 은과 금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볼 때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요? 세상과 같아야 할까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교회에선 어떻습니까?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가 거린에게 말한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 교회는 땅도 있고 건물도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잃었다. 여러분, 중세교회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은과 금은 쌓여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은 사라져 버린 교회의 모습, 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몸부림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전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교회 안에 속해져 있는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질은 영원하지 않지만, 물질은 아침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최고의 가치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두시고 그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주위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 임한 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무엇인가 기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생기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목사이지만, 장로이지만, 권사, 안수 집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를 기대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은과 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 구걸하는 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는 최상의 가치를 부여한, 자신들이 소유한 것 가운데 최고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내일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소유한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품은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우리 예은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못지않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더하시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바로 알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